오늘 네, 이게 아닌데요. 혹시 방송실 9시 예배로 가셔서 거기에 말씀 파트로 좀 넘어가 주십시오. 뭔가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수세주의를 맞아서 성령과 불의 세례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중에는 세례 안 받으신 분이 거의 없으실 텐데 거의 다 세례교인 이상이실 텐데요. 우리가 세례 받았었던 날 그때의 기억, 그때의 느낌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신지 한번 오늘 주님의 수세주의를 맞아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경에 받았는데요. 그때 까까머리에 이렇게 위에서 저를 찍은 사진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되게 경건하고 거룩한 의식 가운데 내가 들어갔다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장로교에서의 세례는 지금 뭐 좀 이렇게 사진이 비쳐 보이긴 하는데요. 이렇게 머리에 물을 3번 얹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세례라고 부르죠. 그리고 침례교에서는 침례라고 부릅니다. 몸을 물속에 온통 담궜다가 완전히 잠궜다가 다시 나오는 그런 의식이죠. 침례교회에 가보면 제가 여의도 침례교회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긴 큰 교회인데 강대상 뒤에 커튼을 걷으면 침례탕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뒤쪽에 목회자가 카메라가 다 비치는 가운데 성도들을 침례할 수 있도록 침례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가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는 강에 가서 날씨가 허락하면 강이나 바다에 가서 플로리다주 같은 데는 침례하다가 막 악어도 나오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일들,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온 몸을 물에 담갔다 빼내는 것을 침례라고 부릅니다. 신학적으로 이게 어떻게 다른가, 이것은 평신도 신학강좌에서 몇 차례 언급하기도 하였는데 강조점이 조금 다릅니다. 침례교는 성공회, 감리교와 마찬가지로 영국에서 발흥한 그런 개신교단입니다. 그래서 감리교처럼 자신의 의지적 결단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교단입니다. 그래서 내가 결단했고 또 이런 강렬한 세례 침례 의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중요한 의지가 들어있고요. 장로교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하나님의 강권적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의식 자체는 약화하고 그 담긴 의미를 품고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이 장로교 전통의 차이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적인 삶, 사적인 삶을 30년간 사시고요.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목수의 아들로 30여 년을 사적인 삶을 사시다가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3년여간을 공적인 삶을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공적인 삶의 첫 걸음을 떼신 현장이 바로 세례를 받으신 곳입니다. 이 이후에 마귀에게 40일간 시험도 받으시고 하는 일들이 펼쳐지는데 공생애의 첫 번째 발걸음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세례의 의미와 지금 우리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받는 세례의 의미가 다릅니다. 같을 것 같지만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는 이제 내가 죄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음을 만민 앞에 공포하고 선포하고 내가 새로운 인생,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을 이제 선언하고 선포하는 의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죄를 씻어냄과 동시에 내가 거듭난 존재다, 은혜 받은 존재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 이것을 공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세례의 의미는 조금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왜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뭐 하는 곳이죠?
짐승을 데리고 가서 안수하고 이제 목을 긋고 피를 쏟은 다음에 짐승에게다가 자기의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자신은 죄가 없고 이 짐승이 죄를 뒤집어 쓰고 이제 불살라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지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수많은 부정부패가 움트고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성전에 입성하자마자 예루살렘 성전을 다 깨끗하게 하고 정화하신 것이죠. 자, 대제사장을 매관매직하였습니다. 돈 받고 돈 많이 내는 사람에게 대제사장 직분을 주었다는 거죠. 또 수많은 리베이트를 받고 대제사장이 지정한 가게에서 공급되는 재물만이 사용되도록, 그리고 그 가게로부터 수많은 리베이트를 받아서 자기들끼리 나눠 가지는 이런 악행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자행되었다는 것이죠. 당연히 재물 가격은 올라갔고 가난한 자들은 정상적으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고요. 돈이 있더라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저런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내가 드릴 수 없다. 그래서 성전 제사를 대치하는 용도로 사람들이 요단 강가로 세례자 요한에게 몰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내 죄를 씻어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니 대체 제사를 찾으러 요단 강으로 몰려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저 광야에 지내면서 광야에서 이 에세네파에 속한 경건한 경건주의자로서 경건의 삶을 살다가 가끔씩 한 번씩 요단강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마치 속죄 제사를 드리듯이 회개의 침례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을 우리가 좀 구분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요한이 베푼 세례는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이냐면 더러운 죄를 씻어내는 기능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와서 회개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전통 예배로 드릴 때는 고백의 기도 시간과 사죄의 선포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함을 통해서 그 시간 때문에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백의 기도와 참회의 기도를 전통 예배 때는 하고 지금은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그 기도 때문에 우리의 한 주간의 죄가 씻어진다고 믿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순간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우리의 모든 죄악이 단번에 영원히 다 씻음 받았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고백의 기도의 시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는 그동안 몇 달간 모아두었었던 묵은 죄의 때를 다 씻어내는 시간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세리들은 또 자신의 생업의 현장에 가서 또 세금을 징탈하고 늑탈하여서 자기의 배를 채웠습니다. 군인들도 그리하였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또 다음 세례를 받을 때까지 자신의 묵은 죄를 모아오는 그런 의식이 바로 요한의 세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죄악의 문제를 끊으러 오셨는데 왜 예수님도 똑같은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그렇게 제한적이고 유한적인 죄 씻음을 예수님은 필요도 없으실 텐데 왜 굳이 감당하셨는가? 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가? 이것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냥 완전체의 몸으로 건강한 육체를 가진 성인으로 이 땅에 딱 오지 않으셨습니다. 옛날에 터미네이터라는 영화의 1편에 보면 아놀드 슈와제네거 근육덩어리의 남성이 알몸으로 미래로부터 과거로 쿵 하고 떨어지잖아요. 완전체의 성인으로 최고의 힘과 지성과 능력을 가진 자로 이 땅에 임하신 것이 아니라 30년간 나약한 어린아이로 똑같은 인간으로 우리처럼 인간이 경험해야 될 수많은 갈등과 고민과 죄 앞에서의 죄와의 사투를 벌이면서
30년간을 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이 깊은 죄성과 우리 안에 있는 심각한 탐욕과 본성을 주님이 모두 이해하고 공감하시기 위함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 리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까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처럼 똑같은 인생을 사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성과 탐욕과 나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구원자, 자유케 할 수 있는 우리의 위대한 구원자이자 영도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거는 모르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거리를 너무 넓게 상정한 이후에 수많은 수식어를 앞에 둔 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도의 태도는 사실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으로 존재하시고 살아가실 정도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성을 모두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아갈 때는 거두절미하고 본론부터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속일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기도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앞에 가림막을 좀 세워뒀죠. 예배 형태가 바뀌면서 앞쪽에 너저분한 것들이 많아져서 그래도 어떻게 하면 너저분한 걸 좀 숨길 수 있을까? 우리 불편해하시는 성도님들, 좀 불편함을 줄일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이런 것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왜요? 사람은 이 자기 안에 있는 더러운 것, 조금 복잡한 것, 그런 선하지 않은 것 어떻게든 감추고 싶고 어떻게든 그것을 사람들 앞에 보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죄인들처럼 똑같이 세례라는 과정을 통과하여서 내가 너희의 모든 연약함을 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본인이 세례를 받는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공감하시고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은 또 어떤 세례를 우리에게 주실 것인가? 두 번째 살펴볼 우리의 중요한 포인트가 거기에 있습니다. 인류사에는 굉장히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신석기 시대만 해도 사람들이 수렵 채집을 했죠. 들에 나가서 이 과일 따먹고 사냥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우연히 그 먹은 과일의 씨앗을 땅에 던졌는데 거기서부터 씨앗이 발아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러면 씨앗을 왕창 여기다 뿌리면 여기서 멀리 이동하지 않아도 먹을 곡식이 자라난다는 것을 발명해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신석기 농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또 증기기관이 물을 끓였더니 분자 구조가 확장되어서 증기는 무거운 것을 밀어낼 수 있다라는 원리를 발견해내서 산업화 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전기를 발명하고 비행기를 발견하고 또 컴퓨터를 발명해내고 2023년도에는 챗 GPT 고기능성 이 AI가 드디어 우리의 손에까지 들어오게 되잖아요. 혁신적 변화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일어나게 되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요한의 세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성령과 불 세례는
이런 역사상 등장하는 전환점이 되는 사건과는 상대도 안 될 정도로 예상도 못하고 또 비교 가능한 것도 없는 아주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선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임시적인 물 세례. 아까 요한이 베푼 세례는 죄를 그냥 씻어내는 속죄제를 대체하는 기능의 세례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선포하실 세례는 성령과 불의 세례다라고 세례 요한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언자적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세례는 내가 너희에게 베푼 물 세례가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을 자격조차도 없는 비천하고 하찮은 존재로 너희에게 물 세례를 베풀었는데 예수님은 성령 세례, 불 세례를 너희에게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은 씻어내는 효과가 있죠. 요한의 세례가 꼭 그리하였습니다. 그런데 불은 성질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불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성정을 가진 자격을 갖지 못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화학적 변화를 만들어내시는 세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실력으로는 저 구원의 반열에 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의 반열에 들 수 없는 무자격자들입니다.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진시황이 아무리 노력해도 생명을 천년 만년 연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불세례는 우리로 하여금 전혀 다른 존재가 되도록 화학적 변화를 일궈내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 그 변화를 경험한 은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사람들 밖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세례를 마친 다음에 뭐라고 경고를 했냐면, 야,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마라. 다시 죄를 짓고 나에게 오려거든 내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마라. 군인들은 늑탈하고 포악질하는 것에서 돌이키고 세리들은 더 이상 늑탈하지 말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멈춰 세워라. 그렇게 경고했었던 이유가 뭐죠? 요한이 쫓아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요한이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훈계하고 가르치겠어요? 외부에서 세례를 베푸는 자라고 하는 명확한 한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푸신 성령 세례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공존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피할 수 없다는 것, 그분께 숨을 수 없다는 것, 그분께 감출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은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빛을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가 헤매고 방황할 때에, 더 이상 희망의 빗줄기를 놓쳐버렸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희망의 빗줄기가 되시고 우리가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아까 말했었던 여러 역사상에 등장했었던 혁명적 사건들뿐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의 세례의 사건은 그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의 놀라운 정말 획기적인 은혜의 사건, 영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 마음에 살며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진리로 빛으로 이끄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사건입니다. 수요일 날 공부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 말씀은 이런 내용들을 유대인의 관점에서 잘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이제 기록하면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자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왜 레위 지파가 아니고 유대 지파냐? 스스로 묻고 거기에 대한 또 답을 합니다. 그분은 일반적인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과 같은 하나님이 신적으로 임하신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하다. 일반적인 사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야 되지만 그분은 단번의 제사로 영원히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내용들을 강한 필치로 기록한 내용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일시적인 죄 씻음이 아닙니다. 다음 주에 올 때까지 죄를 모아가지고 이 시간에 죄를 씻어내는 그런 무지몽매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히 이루어진, 영원히 이루어진, 단번에 이루어진 그 구원의 사건은 우리 안에 획기적인 화학적 놀라운 변화를, 존재의 변화를 이루어내었습니다. 석탄과 다이아몬드의 기본적인 구성 분자 물질이 같다고 그러죠. 석탄을 1100도의 열로 4500기압으로 어떤 시간 동안 압축을 하면 그 석탄이 다이아몬드의 결정 구조로 바뀐다고 그러죠. 화학적 변화가 그 안에 벌어지고 일어나는 겁니다. 이 둘을 어떻게 같은 물질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경도, 투명도, 그 어떤 것도 하나도 같다라고 보기 어려운 저 두 물질의 근본이 같다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벌어진 이 일이 그러한 일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의 사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사건,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사건. 저는 부끄럽게도 일본 국민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우리 단기 선교지 답사 여행 준비를 하면서 제 마음밭을 다 갈아엎고 있습니다. 제 본성과 달리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은혜의 세례의 사건을 통해서 제 안에서 놀라운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연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감정적인 불편함을 뛰어넘어서 예수께서 내 안에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이루어 가시는 화학적 변화를 저는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일본에 가서 실제로 일본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의 마음속에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까 저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변화와 회복과 은혜의 사건들을 경험해야 될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영역에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석탄이 다이아몬드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경험하는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2025년 어둡게 시작했고 또 참사와 더불어 시작한 한 해이지만 여러분,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세례가, 불세례가 우리에게 아름다운 변화로, 우리가 예상치 못했고 기대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변화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시면서 다음 한 주를 지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에 말씀 위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예수의 성령의 세례와 불세례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온전케 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압박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보혈과 은혜로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석탄이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 같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